그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 책을 보면 이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유들을 써놨습니다. 근데 사실 청년 때 좀 책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책을 잘 안 읽지만 한 달에 그래도 한 권은 읽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지만 조금 내 어떻게 보면 내 수준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한 달에 한 번씩 추천 도서를 그래도 청년들이 좀 읽어야 될 책들 조금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책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책을 보면은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그 이유가 계속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 뭐 기독교 신문도 보고 하면은 교회 청년들 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거기서 책이 다루는 거는 이제 근본적인 거는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에 대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응답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자기 삶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생각하는 게 차라리 그냥 주말에 일 더해서 돈 버는 게 낫지. 그쵸. 응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차라리 그냥 주말에 쉬는 게 낫지. 그냥 조금이라도 더 쉬고 자고 좀 여행도 가고 그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정확한 답이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지, 그럼 반대로 또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제가 마태복음으로 했는데 말씀 좀 바꿨습니다. 마가복음 4장 좀 긴데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20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풍성하여 결실을 하시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다음부터 처음 읽었던 말씀에 대한 비유의 해석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여.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비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쭉 이제 나열을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주시는 이제 비유 말씀이 씨 뿌리 있는 오늘 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방금 앞서 읽었듯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
그래서 뿌려지기만 하고 심겨지기만 하면은 그 말씀의 열매는 맺혀지는 거죠. 그리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씨가 뿌려지는 그 밭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오늘 말씀이 심플한 이야기예요. 농부가 씨앗을 가져다가 바구니에 담아서 이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또 좋은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농부가 뿌리는 씨가 다 다르지가 않아. 똑같은 씨예요. 길가에 뿌리는 씨가 다르고 돌밭에 뿌려지는 씨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길가에 뿌려야지 누가 농부가 그러겠어요.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도 떨어지는 거고 또 뿌리다 보니까 돌밭에도 떨어지는 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이거에 따라서 어떤 데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는 전혀 열매 없이 그냥 꺾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우리의 마음 밭. 우리의 마음 밭을 어떻게 경제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이 떨어질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올 때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왔을까? 내 마음의 밭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아침에도 잠깐 제가 카톡 올리면서 그냥 그 찬양 들으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오늘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건데 오늘 청년 기도 김성준 청년이 기도했듯이 오늘 또 수많은 말씀을 같이 듣는 날인데 굉장히 피곤할 수 있어요. 예. 우리의 마음밭이 무너져 있으면은. 근데 어떤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느냐 하나님께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누구나 처음부터 다 돌밭은 아니에요. 누구나 처음부터 가시떨기는 아니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뭔가의 마음이 힘들어서 굳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말씀을 들어서 기쁨이 생기는데 또 문제가 와서 무너질 때도 있고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씩 우리 봐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비유가 나온 게 길가입니다.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있어요.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냥 딱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머리가 이게 리셋되는 거예요. 예. 뭐 주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주중에 더 그런 거죠. 예. 주중에는 뭐 일주일에 내가 무슨 말씀 들었는지 전혀 기억도 안 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 내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 뭐 부탄가스를 먹어서 예. 머리에 뭐가 심한 뭐 손상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쪼아 먹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죠? 방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단이 즉시 온대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사단이 즉시 온대요. 지금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데도 사단이 또 그러고 있어요. 바로 빼앗아 가려고. 길가에는 그 시골 가보셨죠? 가면은 길가에는 발자국이 많아요. 이게 비포장 도로에는. 그래서 이게 굳어져 있잖아요. 발자국에 들어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보고만이 사상들, 뭔가의 인본주의, 뭐 신비주의, 율법, 내 이론, 내 경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예,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딱딱해진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뭐가 가져가냐? 눈에 보이지 않는 방해자 사단이 그대로 다 쪼아 먹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돌밭이죠. 이스라엘 땅에 옛날에 성경지리를 배워보니까 거의 땅이 석회암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는 흙이 조금 이렇게 쌓여 있어서 이게 씨앗이 뿌려지면 뿌리가 내리는 것 같은데 좀 들어가면 석회암이 바로 이제 있는 거, 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를 깊게 못 내리는 거예요. 씨앗이 떨어지니까 즉시 싹이 터서 올라와요. 그런데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감격도 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위로도 돼요. 말씀을 들으니까 힘도 나요. 근데 뭐 만날 때, 문제 만났을 때, 핍박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대요. 기쁨으로는 받았으나 나에게 환란이나 박해가 왔을 때는 바로 무너진대요.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들을 때 기쁨도 있고 들을 때 은혜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잠깐이에요. 그리고 뿌리를 내려놨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이거거든요. 그 기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고신대를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고신대를 갔는데 고신대는 이제 고신교단이잖아요. 다락방은 이제 다락방이잖아요. 몰래 들어갔어요. 이제 저희 올로 목사님이 그 기도해 주실 때 뱀처럼 지혜롭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게 학교 생활을 해야겠다 했는데 걸려버렸어요. 너 다락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총장한테 불려가고 그리고 신학과 이제 제일 높으신 분한테 불려가서 저보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학교를 그만둘래? 아니면은 교회를 옮길래? 그래서 이제 에일교회가 찍힌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선택했냐면은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기뻤거든요. 근데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니까 학교를 이제 휴학했어요. 군대로 도망갔습니다 제가.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가 안 내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가시떨기가 이제 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땅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벌써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 싹이 튀어오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가시떨기로 이미 다 들어와 있어서. 18절이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청년 때에 주로 제 생각에는 이러지 않을까. 세상의 유혹과 또 뭐였죠?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 취직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조금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꽉 차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오는데 실제 이 말씀이 진짜 들어올 공간은 없는 거예요. 조금 잘하다가도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이 떨어진 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결국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그렇다면 관련이 되는 게 뭐죠? 이 열매와 관련이 있는 게 오늘 씨앗을 말하는 말씀이죠. 말씀을 받는 거죠. 그게 실제 내가 응답받고 신앙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응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응답이 다 시작되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나와요. 말씀을 받아. 예. 말씀은, 씨앗은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돌밭에도 떨어졌어요. 무슨 말이죠? 가시떨기도 씨앗, 길가도 돌밭도 말씀은 다 들었어요. 근데 뭐를 안 했냐? 말씀을 받는 걸 안 한 거죠.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우리 보통 말씀 붙잡는다 이야기 하잖아요. 말씀을 붙잡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겠죠. 이게 없으면은 대부분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냥 조금 피다가 없어지고 또 그렇게 반복되는 거죠. 조금 되어지다가 기쁨도 있지만 안 되어지는 거고, 여기에 구체적인 우리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뭔가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을지. 실제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게 안 돼 있어요. 예.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할지, 주중에 내가 몇 시에 문 열고 몇 시에 오늘 가게를 마감할지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을 것인지, 내 걸로 구체화시킬 것인지, 내가 붙잡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뭘로 붙잡고 있는지, 내가 하루 스케줄 속에서 말씀을 받는 구체적인 시간들, 또 구체적인 방법이 내게 있는지, 이게 반드시 확인되셔야 됩니다. 응답이 오늘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는 진짜 이거예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청년부가 이거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말씀을 받는 거. 이게 여러분이 응답받는 키고, 이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키입니다. 그래서 칠판이 없네요. 기도하면서 청년부들과 어떻게 2018년에 진짜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 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흐름 다시 해야 돼요. 예.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1년 동안 제 메시지를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2018년부터는 무조건 목사님 말씀 붙잡도록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좀 달라요. 예, 유년부 좀 달라요. 근데 청년부는 철저하게 강단 말씀, 목사님 말씀 붙잡고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뭐 하냐? 함께 포럼하고, 오늘 이거 마치고 권역별로 같이 모이죠? 권역 모일 때 다른 거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포럼하세요. 예. 뭐 너 어떻게 살았냐? 뭐 알면 뭐 할 거야? 예. 뭐 도와주려고? 이거 알아서 뭐해요? 연락도 안 하잖아, 주중에. 그거 포럼하지 말고, 야, 네 현장에서 전도 왜 관심 있어요? 그거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들 딴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하세요. 말씀 포럼하세요. 철저하게 말씀 포럼하세요. 권역 인도자들 계시죠? 말씀 포럼하세요. 말씀 포럼. 예, 말씀 포럼 같이 하도록. 간단하게 내가 오늘 붙잡았던 말씀,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같이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권역이 이 받았던 말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심부름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내 현장에서 내 삶 속으로 이 말씀을 가져와서는 내가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 그런 것들 같이 포럼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현장에서까지 이 말씀 들고 와서 또 포럼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다시 점검하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내 현장에서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붙잡고, 이 말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취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인데 이걸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심부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받는 시작들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해보려고 했던 게 현장 전도 기획이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면우 청년이 회장님이 다 했잖아요. 지역별로 뭐 사는 곳,
그리고 직장들 다 조사를 해서 그 직장들 중심으로 뭐 반경 몇 미터 내에 모일 수 있는 팀들을 한번 묶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이 조금 좀 멍청했던 거죠. 아, 현장 전도 기획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 사실 청년들 힘들거든요. 예. 일하는 것도 바쁘고 직장에서 겨우겨우 그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 건지 이거는 저는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8년에는 정말 현장에서 같이 모여서 말씀 포럼 해야겠다. 받았던 말씀들 다시 은혜 받을 수 있고 그 속에서 결국에 은혜 받으면 전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은혜 받으면은 바뀌어요. 예.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는 2018년에 청년들이 진짜 은혜 받는 강단 말씀 속에서 오늘 계속 1월달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말씀 주시잖아요.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냥 예배 잘 드려야지 그냥 예배 회복해야지 그게 아니라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내가 화목제를 묵상하고 내 것으로 붙잡을지 그렇다면 내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청년들이 현장에서 같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거는 말씀 그 현장에서 내가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있냐는 거예요. 예. 그게 있으면 달라지거든요.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 보내는 거랑 실제 말씀을 듣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있는 거는 진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 메시지가 좀 길어지네요. 저는 교육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24시 메시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예. 청년부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유년부를 해야 되고 다락방을 해야 되니까 메시지 당연히 생각을 해요. 어떤 말씀을 나누고 어떤 뭐를 포럼을 하고. 근데 교육자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적어도 다락방 사역자라면 조금 할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 나눠야지. 근데 우리 다락방 안 하잖아요. 예. 실제 현장에서 말씀 포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말씀 포럼할 수 있는 모임이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거를 사변적으로 하고 있어요. 구체적이지 않고 되게 뜬구름 잡듯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씀 붙잡고 있거든요. 실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시간, 장소 그 속에서 다시 은혜를 확인하고 그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모든 응답이 말씀 성취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동안 내가 놓친 부분들이 있었다면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해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들, 결실을 가지고 또 우리 청년들이 진짜 세상을 살리는 힘이 회복되어지고 증거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